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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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요람기상 11장 말씀 함께 봅니다. 9절에서 13절. 솔로몬 왕의 처음 권하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났으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에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지파 하나만 남기고 다 빼앗아서 내 종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솔로몬 왕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의 아들에 대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선언한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솔로몬은 나중에 그렇게 나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결단하고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원하세요. 사람에 따라서 믿음 생활과 삶이 솔로몬 왕처럼 처음은 아주 거창하게 위대하게 시작하지만 나중과 그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용두사미 같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용처럼 시작하지만 뱀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 처음에는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사람, 솔로몬 왕이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업적도 많고 위대한 왕이긴 했는데 선한 왕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크게 창대한 사람, 처음은 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사람, 믿음 생활이 처음은 굉장히 어렵게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주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은 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 초지일관하는 그런 믿음이죠. 한 번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둘째, 셋째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사람,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남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퇴하는 그런 목사님들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신문에 보니까 은퇴할 때 가져가는 그 금액들이 바닥이 났다 이런 신문에 이런 내용이 쓰여있더라고요. 은퇴를 너도나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요즘에 30-40년 목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런 흠이 없이 그렇게 목회생활을 마치시는 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죠. 근데 평소에 참 잘했는데 은퇴할 때 세습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또 다 물려주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속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입에 올리는 것도 솔직히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 긴 세월 동안 초지일관으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 초지일관하는 사람,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계획한 대로 기도했던 대로 평생을 그렇게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특히 권사님들 아주 보면은 이렇게 딱 보이죠. 얼굴빛들이 아주 편안하고 대화를 해봐도 아주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직분하고 다르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처음 시작할 때도 잘하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잘 섬기고 가시는 분들, 이제 은퇴하시는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옆에만 가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랑 느낌이 오죠. 사람 따라 다 보면. 예, 이제 솔로몬처럼 아주 크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사람들, 예, 안타깝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 예, 마지막 주의 품에 안겨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렇게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마음에 귀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옆에만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나이가 20, 30년, 30, 40년 이후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이렇게 은은한, 그렇게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그런 인성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을 듣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왕이 될 만한 서열이 전혀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들이 참 많았죠. 공식적으로 부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13명이나 있었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니까 왕의 반열에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했을 때 특별히 왕이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솔로몬이 너무 감격해서 처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났으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 이때에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복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처음은 야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정적도 제거해야 되고 그 왕이 되려고 할 때 쉽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통치하고 손을 다투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께 있었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먼저 기브온 산당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이 커서 그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1000번제라고 하면 아주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왕은 번제를 드릴 때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계속 드렸다고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죠? 1000마리. 이것은 그렇게 솔로몬이 분주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예화가 있는 그러한 그 꿈에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때 솔로몬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구나. 나는 너에게 모든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내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야훼의 법도를 지키면 내 나라가 영구하게 될 것이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죠.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전후무한 그런 왕이 되게 했는데 이 날들도 아주 영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할 때 잘하라.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때가 아주 통일왕국 전성기죠. 이 1점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그때가 아주 그 번창했던 그 시기.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짓고 또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그 20년 동안 아주 대단한 은혜가 있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은 다 선한 왕들이 되었어요.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게 되죠. 말씀대로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세 사람의 통일시대에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 없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갔던 왕들, 선한 왕들이 8명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하여 9명이 되고 남유다의 계보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가가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20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8명. 몇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선한 왕이었다. 아사왕, 아사랴왕, 아마샤왕, 요담, 요시아, 요아스 그리고 다윗왕까지 9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솔로몬 왕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위대한 왕, 그가 많은 땅을 확장시키고 많은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과 또한 아주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편도 짓고 또한 잠언도 짓고 이랬는데도 선한 왕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땅이 확장되었고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 선한 왕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가 한 일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다윗왕도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 또한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9장 2, 3절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입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이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갑니다. 자기 몸을 또한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피고 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위까지 견고하게 해주고 그 자손 가운데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셨으면 바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는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다윗도 건축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 기도를 올리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차게 되고 또 꿈에 2번이나 2번째 나타나셔서 약속도 주시죠.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 또한 하십니다. 6절에 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세상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온전한 예배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일 그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2번째로 솔로몬의 나중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그렇게 마음을 돌려 야훼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마음을 돌려 야훼를 떠나게 되었고 이방의 수없이 많은 여인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왕권을 또 나라를 지켜보려는 그런 마음 이때는 이런 정략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직장이나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서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하고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가죠. 사람의 방법으로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이 감사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주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세웠던 왕권과 나라를 지켜보려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 점점 그게 더 많아졌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두려움이 아마 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왕위에 올랐지만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외로움에 빠져 있었겠죠. 두려움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지켜낼까 이렇게 이 왕권을 내가 잘 지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11장 23절에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하면 그들이 다 이방 신들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심지어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아지면 힘이 없어져요. 한 명의 여자도 이기기 어려운데 1000명이 넘는 여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겨냈을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때부터 우상이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 그 우상이 어떤 우상?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아세라 신의 딸이라 이렇게 나오죠. 다산의 신이어서 여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신. 또한 암몬 사람들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신이죠. 7절에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솔로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어서 그모스 신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이 그모스 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신정을 만들어 주어요. 암몬 자손의 가정은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록은 어린아이를 인신으로 드리는 그런 우상. 이런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솔로몬이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런 거예요. 야훼를 사랑하고 야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부귀영화를 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돌려 야훼를 떠나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찍이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내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야훼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너희 나라가 내 아들 때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엄청난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또한 좋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면 성전에 달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그 일이 잘 되어가면 그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그때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솔로몬은 성공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냥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이 바로 패망의 길이 되고 만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알고 계시죠.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광야길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가 알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19를 잘 헤쳐서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걷는 그 길, 이런 광야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려고 하는 또한 본인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결말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마음을 돌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돌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큰 트레일러를 구입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목양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본래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신앙생활들을 안 했대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는 듯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도 파탄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도 집을 나가버리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었노라. 그러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멀리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남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근데 회장하실 때 눈에 띄더라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봉사하시는구나 하고 보면서 아주 흐뭇했대요. 그런데 회장 끝날 무렵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회장할 분 없으면 한 해 더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해져 있는 분이 계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한 번 더 기회를 보십시오 했는데 다른 분이 하시고 회장을 그만두셨다고 그러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남성교회 회장을 하면서 봉사를 했더니 어려웠던 사업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큰 트레일러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그 트레일러 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3억 정도 되는 어려웠던 가정도 회복이 되었고, 그렇게 집 나갔던 아들도 돌아오고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곳에 취업도 했다고. 근데 그 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문안 인사를 늘 드린대요. 몇 년 동안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서 있는지도 몰랐던 그 아들이 본인이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아들도 돌아오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회장 한 번 하고 수지 맞은 거죠, 이분은.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면 이렇게 그죠? 그 봉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했다가는 또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 일들이 많을까 하고 안 하려고 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는 것. 오늘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선언왕의 반열에 들지도 못하는.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시죠. 생명의 고난이 여기에서 난다. 솔로몬이 그렇게 경험해 보니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무릇 지킬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경험을 통해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 누구예요? 자신이죠. 솔로몬입니다.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주기 나오는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결국 솔로몬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나도 귀한 것이 없다. 다 헛되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청년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청년의 때란 내가 젊을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그때를 잘 돌아보고 믿음을 잘 지켜라.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시작도 좋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샬롬의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일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이웃과 내 가정 또한 사업장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